스승의 날이 언제입니까? 5월 15일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우리 선생님들은 스승의 날을 폐지하자고 한답니다. 국민청원에서 스승의 날 폐지 청원이 매년 올라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월급 봉투가 얇았고 우리 국민들의 생활도 가난했을 때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는 존경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게 되고 교사들도 생활이 안정되고 정년 퇴직 후에 생활도 보장된 오늘에는 오히려 존경이 사라진 것은 왜 그럴까요? 요즘 선생님들이 존경받기는커녕 학부모 학생들의 많은 민원, 신고, 고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학부모, 학생들이 무서워요. 툭하면 신고해요. 그러면 교육청 감사과에서 학교를 늑달같이 찾아옵니다. 그럼 학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해당 선생님 어떻게 되겠어요? 조사관한테 며칠씩 불려다니고 조사받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교감 선생님도, 교무부장도, 심지어 이사장인 저도 몇 번씩 조사관 앞에 가서 조사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뒤집어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일 당하고 나면 교사할 맛이 나겠습니까?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학생은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또 학생이 잘못했을 때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도 있겠죠. 저희 때는 선생님들에게 정말 수없이 맞고 자랐는데 그래도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라면서 선생님을 존경했어요. 근데 요즘은 큰 소리만 들어도 또 선생님 눈살만 좀 눈빛이 이상한 것 같으면은 경찰서에, 교육청에 아동학대, 폭행죄로 신고해버려요. 그리고 경찰이 학교를 찾아와요. 선생님은 경찰서 가서 조사받아야 돼요. 그리고 경찰들, 교육청 감사관은 누구 편일까요? 무조건 학생 편이에요. 잘못해도 학생 혼 안 나요. 선생님만 혼나요. 그래서 학생들을 소신껏 지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교권이 바닥입니다. 이번 발표된 보도에 따르면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느냐는 물음에 교사들 10명 중에 2명만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교사 만족도가 20%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사 불만족도가 80%예요. 역대 최대치, 최고치. 어쩌다 교사가 기피하는 극한 직업이 된 것입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교사들이 퇴직하면 연금 받지요. 그런데 수많은 직업군 중에 연금 받는 횟수가 가장 짧은 직업은 어떤 직업일까요? 다시 말하면 일찍 죽는 직업이요. 퇴직하고 1위가 소방관, 2위가 교사, 3위가 경찰관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 교사도 있어요. 평생 고생하고 이제 은퇴했는데 노후가 안정되어 살아야 되는데 현직에 있을 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려움 당해서 속이 썩어서 그래서 스승이 싼 똥은 개도 안 먹는다는 말 옛말이 그 말인가 봐요. 선생님들이 일찍 죽는다는 거죠. 교사로서의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교사 불만족도가 80%대입니다. 선생님들의 스트레스가 머리까지 찼어요. 교사직이 힘들고 어려워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부탁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절대로 선생님들을 민원하고 고발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어떻게 우리 사회가 고발 사회가 된 것입니까? 심지어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경찰서에 고발해버리고 고발을 자주 하는 사람이 민주시민이라고 나라에서 가르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지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선생님을 합니까? 교사가 직업이지만 제자를 양육하는 그 기쁨, 그 보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윤 목사도 힘들지만 왜 목회합니까? 믿는 사람들 세우고 영혼을 전도하고 영혼 붙이는 그 보람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의 보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윤 목사에게 보람을 먹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선 학교 선생님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보람을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선생님께 꽃 한 송이 매달아 드리는 것도 김영란법에 걸린다는데 여러분, 일선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우리 교사들 알아주십시오. 인정해 주십시오. 선생님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현해 주십시오.
또 박수하고 칭찬해 줘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많은 선생님들이 계셔요. 월급 받는 게 아니에요. 또 전문적으로 신학을 배운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들을 사랑함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열심히 다음 세대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우리 교사들 계셔요.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가 바뀌어도 오늘 금속시상 했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넘도록 섬기는 교사들이 계셔요. 정말 칭찬받기에 마땅한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사회 돌아가는 꼴을 보면서 이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으려면, 또 우리 교회도 소망이 있으려면 교사를 교사로 알고 존경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칭찬받기에 마땅한 우리 교사들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나는 교사다, 나는 대한교회 주일학교 교사다 하는 그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래도 나는 어린 영혼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도하며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교사다 하는 자부심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교사로서 자부심이 없이 하기 싫다 억지로 하면 학생들도 마지못해 억지로 가르치는 그 가르침 먹고서 애들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쓴물만 나오는 거예요. 쓴뿌리만 생기는 거예요. 믿음도 안 자라요. 우리 교회 교육이 잘 되려면 교사들이 교사로서 자부심이 뿜뿜 해야 됩니다. 교사로서의 긍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때 가르침에 기쁨이 넘치고 생기가 있고 우리 자녀들도 맛있게 배우고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교회가 생활이 재밌고요, 교회 왔더니 선생님께 칭찬받고요, 예쁨 받고요, 또 교회 어른들이 성도들 다 애를 좋아하고요. 할렐루야. 그래 아이들이 기쁘고 말씀으로 잘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봐요. 인류의 최고의 교사이신 예수님이 나는 선생이다, 나는 교사다 라는 자기 정체성, 자기 자부심이 넘쳤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처럼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요, 선생님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자기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 선생님으로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1924년생이신데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미국 나이로 98세, 우리 나이로 100세이십니다. 카터 대통령은 조지아주에 있는 자신의 고향의 마라나타 침례교회에서 한 달에 2번씩 주일학교 교사로 평생을 수고하고 계십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그분은요, 대통령보다도요, 미국 특사로 나가는 일보다도요, 하나는 핏값 주고 사신 교회, 정말 그 교회는 그 동네가 100호도 안 되는 동네예요. 집이 100채도 없는 그런 작은 동네라니까요. 그 작은 시골 교회에 주님의 핏값 주고 사신 교회에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인들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일학교 교사로 봉직하셨어요. 우리가 이제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자신의 고향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가르치는 일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우리는 그가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믿음으로 지도했던 믿음의 유산을 고스란히 우리가 물려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사들이 나는 주일학교 교사다 하는 자부심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많은 봉사 일도 있고 많은 할 일도 있지만 가장 귀한 일은 어린 영혼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이다. 사명으로 알고 끝까지 달려가는 귀한 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사들은 어떤 교사가 되어야 될까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첫째, 따라합니다.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한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오셨죠? 왜 오셨어요? 하나님 말씀 먹으러 왔어요. 예배를 드리러 왔지요. 하지만 솔직히 하나님 말씀 들으러, 설교 들으러 온 거예요. 우리 아이들 왜 교회에 올까요? 선물 박스로 주니까 올까요? 선생님들이 예쁘고 잘생겨서 올까요? 아이들한테 잘해주니까 올까요? 아이들은 똑같아요. 아이들도 하나님 말씀 먹어야 살아요.
교회에서 어린이 축제를 하면 좋고 선물을 박스로 주고 영화도 모여주고 놀이동산 뭐 롯데월드를 데려다 주고 다 좋아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것 때문에 교회 와서도 안 됩니다. 애들도 영적입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재밌게 들으면 아이들의 눈이 초롱초롱 밝아집니다. 아멘 소리가 달라집니다. 찬송 소리가 달라집니다. 아이들이 살아납니다. 아이들이 재미있는 선생님 좋아하는 것 같지만 더 좋아하는 선생님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학교의 교과서는 성경책입니다. 교회 오면 성경을 가르칩니다. 가정에 성경 가르치나요? 학교에서 학원에 성경을 가르치나요? 교회 오면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르칩니다. 다윗을 배우고 솔로몬 다니엘을 배우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세계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적인 안경을 아이들의 마음의 눈에 씌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험하고 악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세상에 물들지 않고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의 가치관, 세계관을 심어줘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사들은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입니다. 교사는 아이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사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에요. 아이들이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아이들이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평생 동안 예수 믿고 예수의 사람을 신실하게 살도록 인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누구보다도 우리 교사들에게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입만 열면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전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결론은 예수로 끝나야 돼요. 떡볶이를 먹어도 끝날 때는 예수로 끝나야 돼요. 시집에 가서 영화를 봐도 결론은 예수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라이트 헌트는 어린이 교본이라는 책에서 이런 통계를 보고했습니다. 미국 교인들 대상인데요. 언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는지를 물었더니 15세 이전에 예수 믿고 영접하게 되었다,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85%예요. 주일학교 때 영합 유치부는 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만 넘어가도 잘 믿으려고 안 해요. 중등부 이전에 예수 믿었다라고 대답한 미국 교인들이 85%, 16세부터 30세까지는 10%, 30세 이후는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교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15세 이전에 예수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손들라면 80% 이상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일학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을 귀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교사들의 very important person, VIP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가이드맨이 바로 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순수한 마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 됩니다. 어렸어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렸어도 얼마든지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의 돈과 시간과 재능 많은 것 들여서 떡볶이도 사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놀이동산도 데려가고 PC방 가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안 전하면 다 헛일입니다. 우리가 저렇게 교육관을 10층까지 짓고 또 뭐 믿음의 다음세 세우는 베스트 교회자가 되자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 아이들 예수의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사들이요,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결론을 예수로 끝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것입니다.
아이들 성경을 잘 배워서 성경의 사람으로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적 세관을 가지고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둘째, 교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으로 가르쳐야 한다. 인류의 큰 스승이고 우리의 참된 교사이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직접 사랑으로 가르치셨고 섬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당시의 교사였던 랍비들은 가르치기만 할 뿐 직접 행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랍비들이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만 예수님 당시의 랍비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지키라고 강요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행하지 않고 정죄만 하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가르치기보다 먼저 행함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치기만 하던 당시의 다른 교사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가르치시면서 동시에 몸소 사랑으로 섬김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읽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섬기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면서 선생이신 예수님이 직접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에게 무릎 꿇고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그리고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위선이에요, 위선. 겉과 속에 다른 위선이요. 말과 행동에 다른 위선 말입니다. 그것은 젊을수록요, 나이가 어릴수록요, 위선을 더 싫어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왜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에 잘 열심히 다녔는데 자라면서 교회를 떠나고 등질까? 늘 그게 궁금했어요.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교회를 등지고 신앙을 떠났을까? 왜 방황할까?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위선 때문일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또 안수집사님이시고 교회 가면 다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분인데 집에 오면 사업할 때는 세상에서는 다른 모습인 거죠. 특별히 자신에게 대하는 모습이 신앙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교회 선생님이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를 말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사랑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심한 꼴도 보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도 당하는 거예요. 고 박정희 대통령이 교회 주일학교 학생 출신이었다는 것 아시죠? 국민일보 2006년 9월 13일자 기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어린 시절 교회 신앙생활에 무척 신실했다는 숨겨진 일화가 밝혀져 눈길을 끌고 있다. 경북 구미 상모교회가 발간한 상모교회 100년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917년 구미 상모동에서 출생해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 열심히 출석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과 교회 학교에 함께 다녔던 한성도 장로는 이 책에서 박 전 대통령 어릴 때부터 15세, 16세까지는 주일을 거르는 법이 없을 정도로 교회 학교에 열심히 다녔다고 증언했다. 또 웅변의 재능이 있어 칠곡 선산지구 교회연합회에서는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웅변대회는 맡아놓고 1등을 했다고 말했다. 한 장로는 또 동아대회에선 성경 속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너무 잘해 입상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 장로는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대구 사범학교에 다니면서부터는 교회에 잘 나오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에서 교회학교에 다녔다는 설은 간혹 있었으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기록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후 1967년 교회 건축비 전체 38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헌금했다. 또 교회에 주둔하고 대구에 주둔하는 공병대 운전병 1명과 트럭 1대를 1개월간 파견 교회 신축에 도움을 줬다.
백년사 발간위원장인 정기현 장로는 박 전 대통령이 1년에 한두 번 성묘차 고향에 들를 때는 꼭 교회를 방문해 교회 어른들에게 문안 인사를 했다고 전했다. 또 동네 사람들을 위해 일금 100만 원을 제공해 창고를 짓기도 했다. 교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979년 5월 지미 카터 대통령이 방한 당시 카터 대통령으로부터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권유받고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그해 10월 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격을 받고 서거했다. 최근 이 교회에서 구미 성시화 운동 기도회를 인도한 김중곤 목사는 박 전 대통령의 평가는 역사에 맡긴다 해도 신앙적인 차원에서 볼 때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뜬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기사는 고 박정희 대통령의 주일학교 시절의 전말을 다 정확히는 밝힌 것은 아닙니다. 그가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는데 왜 교회를 떠났는가? 왜 기독교인으로 살지 않았는가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어렸을 때는요, 구미 상모교회에 열심히 다녔대요. 상모교회 장로님도 만나서 막 자랑하는 걸 제가 직접 듣기도 했어요. 그 당시 어렸을 때 박정희 너무 가난했고 고무신도 신지 못해서 맨발로 뛰어다니다가 교회 마룻바닥이었잖아요. 옛날에요. 마룻바닥에 뛰어들어갔는데 그 마룻바닥에 찍힌 거 보고서 선생님이 불러다가 뺨을 때린 거예요. 교회 선생님에게 뺨 맞고 교회에 오겠어요? 그 이후로 교회를 다시 찾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자신이 어렸을 때 신앙을 잊지 못했고 구미 상모교회를 지을 때에 전체 건축비가 380만 원인데 거기 100만 원을 헌금했다. 근데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박통은 200만 원을 이유락을 통해서 보냈는데 이유락에 100만 원은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고 100만 원만 교회에 전달을 했어요. 나중에 교회에서 건축헌금을 100만 원 해준 것에 감사하다고 대통령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더니 무슨 소리냐면서 이유락을 불러서 조인트를 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주일학교에서 말씀과 사랑으로 잘 자라났다면,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자라났다면, 그리고 대통령이 되었다면 한국교회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한 교사의 잘못 때문에 역사 인물을 믿지 않는 불신자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작고 어리지만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될지 몰라요. 지금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이들 무시하면 안 돼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교단체 UBF는 한 영혼의 귀중함을 가르치면서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그대로요. 같이 읽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대로요. UBF에서는 목에 연자 맷돌을 같은 큰 돌덩어리를 목에 달고서요, 그 청년들을 바다에 빠뜨려 본대요. 너희들이 생활하면서 한 사람을 실족해 한다면 바다에 빠뜨려지는 이런 일처럼 주님이 아파하신다. 안 된다. 몸소 체험케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심하게 욕을 얻어먹고 다시는 교회로 발걸음을 돌리지 않는 그 친구가 제 옆에 있기도 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교사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교사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 말씀을 말로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섬김으로 예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줘야 됩니다. 말로만 가지고 안 되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의 본, 성경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말씀과 사랑으로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것이 교사의 할 일입니다. 그것이 교사의 사명입니다.